오늘 가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 보이시려고 보여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마침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마트를 가시다가 이 쪽파가 쌌나 봐요. 제가 또 파김치를 좋아하니까 이제 아마 담그시려고 3단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살짝 저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거 다듬어 봤어? 이 말은 다듬어 볼려? 뭐 이런 뜻이겠죠? 일단 제가 좋아하는 파김치 만드신다는데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서 신문지 깔고 쪽파를 이렇게 하나씩 다듬기 시작했어요. 흙이 묻어있는 뿌리 부분은 칼로 도려내고 또 옆에 시들시들해져 있는 볼품없는 줄기들, 이파리들을 솎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씩 이쁘장하게 생긴 쪽파가 모양을 드러냈지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듬으면서 조금씩 쌓여가는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 단으로 묶여 있을 때는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흙이 묻어있고 이파리도 칭칭치 않아 보였는데 다듬어진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뻐. 이제 알맞게 간이 되어 있는 양념을 버무려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맛있는 파김치가 됩니다. 처음에 그냥 일이다 생각하고 다듬었는데 다듬다 보니까 제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요. 인생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 흙 묻어 있고 시들한 모습, 그것이 인생들은 다 자기의 모습인 줄 알고 팔자연히 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만은 이 세상 안에서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다듬어지잖아요. 인성교육이라든지 지식적인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을 단련해가는 시스템이든지 그렇게 한평생 인생은 배우면서 다듬어져 가는데 참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잔뜩 흙이 묻어있는 쪽파의 모습처럼 죄 속에 묻혀 사는 우리들을 단칼에 다듬어서 따라서 너는 본래 나의 것이라 확인을 해주셨어요. 나는 내 것인 줄 알았고 각 집안의 혈통줄을 쫓아 살아나온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다음부터는 내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였구나. 곧 하나님께 속한 자였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게 원래 우리의 신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살아가면서 시들어버린 그런 옆줄기처럼 계속 다듬어져야 이제 그 안에 보이지 않았던 아름답고 이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긴박한 시간 내에 할 수만 있으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리에 너희 속에 생명이 있으리라. 그런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3년 짧은 시간 동안 계속 복음만 전해 오셨던 겁니다. 그러나 듣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왜요? 2만 명이 모여서 들었는데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와서 들었는데요. 듣는 이가 많았잖아요. 근데 듣는 이가 하나도 없답니다. 알아듣는 귀가 없는 거지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게 은혜로 오면 은혜 받았다 하고 은혜가 안 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물러가 버립니다. 예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같은데요. 예레미야 같은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데요. 다 교단과 교리, 사람마다 예수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 하나님 중심 아니면 자기 중심, 자기 중심대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지침대로 믿어야 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봐야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지침서인데 성경 덮어버리고 예수 믿는다라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총만 들고 가. 뭐 없이? 총알도 없이.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해하라. 당부를 하신 겁니다. 예수,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이 씻은 알몸에다가 몰입을 하고 깨끗한 정한 말씀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옷을 입으라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진리의 성령은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그런 인도를 잘 받아서 인내로 여러분의 구원을 각자 믿음으로 완성해 내시는 복의 근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보겠어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가르침이 있지만 뭐 들을 말도 있고 배울 말도 있고 지침이 될 만한 삶의 교훈들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라는 걸 누가 깨달았어요? 바울 목사님이 예수 믿는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돌 맞아 죽는 그 재판정 자리에 중심에 사울이 서 있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보고 그걸 공의롭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 믿었어요. 누가요? 사울. 그런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1등 공신이 되어 살기 등등한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음성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그 바울에겐 그때 그 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큰 자야, 큰 자야,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깜짝 놀란 사울은 묻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예수니라. 너의 죄를 담당했던 나 예수니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생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온 세상에 종교가 그리 많잖아요. 그런데 인류를 위해 인생을 위해 죽었다가 부활한 종교 있습니까? 없지요.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고 마호메트가 아무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어도 강증산이 훌륭한 메시지를 남겨주었어도 스스로 자각하고 돌아가셨을 뿐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죽어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따라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듣고 알려고 애를 쓰는데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으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를 무엇으로 봤습니까? 육체로 본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이 예수를 육체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된 나는 예수를 육체로 믿지 아니하리라. 깨달음으로 믿으리라. 알고 믿으리라. 이렇게 신앙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은 성경 안에 있는데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오지 않는단 말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겠다. 곧 주신 말씀을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깨닫고 싶지도 않겠다. 오로지 쉽게 천국 가고 싶다. 덮어놓고 천국 가고 싶다라는 도둑심보라는 겁니다. 영생 얻으려면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에게. 자,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인기 따윈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인기 관리 잘해요. 자기 사람 만들기 급급해요. 교회 가면 목사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셔야 돼요? 뻥치시네. 그 하나님보다 목사님들이 위에 있어요. 그 하나님보다 교황이 위에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요구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이없음, 어이상실하여 기가 차서 누굴 줬어요? 사울왕을 줬잖아요. 그게 죄악입니다. 내가 왕인데 부족하니? 안 보인다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 너희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어.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2만 명이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쫓아다니는 걸 예수님은 어찌했습니까? 피해 다녔어.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는 진리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배, 불은 까닭이 아니더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인생사 문제 해결? 그거 아니냐?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해석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시. 열어 보이더라. 감추인 걸 드러내더라. 덮여졌으면 모르는 게 정답이지만 열어놓은 거는 아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골로새 2장 가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곧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쳐가는, 썩어가는, 상해가는 그런 쪽파 줄기처럼 7번 넘어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살려내는 그 위안을 무엇으로 받더라?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원만한 이해란 말은 뭐예요? 꽉 찼다 그 말입니다. 알맞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도요, 입은 사람에게 커 보이면 안 입죠. 그러니까 원만한 이해란 말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게 꼭 맞더라, 아멘이더라, 이해가 되더라. 이걸 원만한 이해. 그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래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무에게 얘기합니까? 속한 자에게만 얘기합니까? 그 비밀을 누구에게 주겠대요? 아브라함아, 내것 아브라함아. 속한 자에게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죽으러 갈 거야 라고 실상을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절대로 주님께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계시를 주십니까? 네가 오늘 밤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계시예요. 본인도 말도 안 된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어도 주님은 이미 그가 어찌할 것을 아시고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도 계시죠? 그것만 알려줬어요?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이 떡을 받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게 다 뭡니까? 계시예요. 예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그마한 일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속한 자에게만 알려주는 비밀.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하게? 깨닫게. 그냥 믿게가 아니에요. 뭐하게? 깨닫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사야지요.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명예 이전해야지요. 그래야 밭에 감춘 보화가 누구 것이 되더라? 자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식과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선악과 열매 먹으면 뭐가 밝아지더라? 눈이 밝아져요. 뭐가 보입니까? 씨 벗은 게 보여요. 주제 파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했던 말처럼 자기가 보이는 거야. 어머, 난 죄인이었구나. 감사한 깨달음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감춰두셨으니 그 나무는 생명나무라. 이 생명나무는 잠언서에 뭐라고 말해요? 지혜. 내가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출발하여 그 다음엔 지혜의 말씀으로 그 수치를 가리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신 갑주도 만들어 입고, 그리고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옷, 새로운 별다른 옷이 무엇이다? 세마포 옷이다. 이어지시죠? 이야기들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다.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걸 깨닫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가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져내 주시려고 구름 속으로 끌어 올리시려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똑똑해지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뱀이 말세에는 뭐가 되더라? 용이 되어 있으니 너희는 벌거벗은 산용이 아니라 자기 옷도 만들어 입고 남도 가리워줄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장성한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 철저한 것을 가지고 뱀과 싸워 용과 싸워 용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선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5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무슨 복음? 복음인 척하는 짝퉁이 있어요. 미혹하는 잘못된 비진리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도처에 널렸어요. 덫과 같이 올무와 같이 이런 사람의 가르침, 지식의 열쇠로 영혼들을 사냥하는 자들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똑똑해지셔야 합니다. 자기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의 말씀으로. 7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자, 요란한 종교가 좋아요? 점잖은 종교가 좋아요? 요란하다 하면 뭐가 떠올라 여러분? 광란에 집거리했던 광야에서. 그렇죠. 금송아지. 40일 동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으려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속에 묻혀 있었는데 두 돌판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 세상은 요지경이야. 요란 법석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고 너희를 가나안 약속의 땅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바로 이 송아지더라 만들어 놓고 요란하게 발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마지막 여리고 성벽은 입당구를 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요란합니까? 조용합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시끄럽습니다. 종교, 교육, 정치, 경제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밀실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침묵을 지키세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요란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 요란함은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귀리, 의의 일꾼,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음녀 입에서 떨어지는 꿀처럼 기름처럼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지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신 지혜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죠.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 복음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사람 쫓지 마라. 기복과 신비에 놀아나지 마라. 바알과 아세라 쫓지 말아라. 이 가르침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알로 바꿔 둔갑시켜서 맨날 뭐 주는
도깨비 방망이 해결사로 써먹냔 말이에요. 이 말종들이.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침,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걸 누가 받았습니까?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받았어요. 넷째 하늘까지 끌어올림 받았어요.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려서 완벽하게 말할 수 없는 말, 들을 수 없는 말.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아멘이 됩니다. 그리고 봐야 할 것을 보여주신 걸 다 보고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본문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지식과 지혜의 말씀 그 예수에게 주사 따라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뭐 하려고? 보여주려고. 그럼 보여주신다는 말은 눈을 띄워주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든지 원한다면 다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열려있으니 봐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신 것,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요한의 이름 속에 본인의 성과 직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보여줬다면 본 것을 다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야 권리를 찾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계시, 예언, 묵시, 반드시 속히 될 일, 감춰뒀던 것이 드러나는 일, 이 일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6장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참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 패역한 자들아. 마치 귀하게 낳은 자식을 향하여 부모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패류나야. 이런 불효 자식아. 내가 널 왜 낳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몇 번이나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몇 구절 보십니까? 볼 시간도 없고 생각할 여력도 없죠. 5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몸이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끔 정신없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시스템.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서.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 믿으면 죽을래 살래, 순교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런 갈림길에 핍박이 있었지만 마귀가 전략을 바꿨잖아요. 나에게 3번만 절하면, 이 시험만 통과하면 만국의 영광을 다 주리라 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그 영광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기는 자의 믿음이, 당당함이 필요하겠기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능히 극복하시고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진자들은 성경은 패역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귀에 굴복한 자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라 말하면서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 대장부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고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정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있다 없다. 없어. 인생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잊지 마. 이 일을 기억해. 어린아이처럼 징징대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내 이 천하의 권세를 너희에게 상속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10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자, 종말을 언제 보였어요?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만세 전부터 작정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종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인생들이 죄 아래 종노릇, 탐욕 아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정권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세상 창조하겠다는 것이 그분의 종말의 계획. 이게 언제 기록됐다고? 옛적부터.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은 설 것이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있겠느냐? 아니면 새 노래 부르는 자리에서 각자의 면류관을 보좌로 던지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그런 거룩한 자리에 있을 것이냐? 그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답니다. 동방은 어떤 곳이에요? 해 뜨는 곳이에요. 먼 나라, 그 땅 모퉁이 나라, 조그마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과 명철로 택한 자들을 양육하리라는 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계시록 7장 가겠어요.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내 모퉁이 동서남북이죠. 사방입니다. 전 지구상에 지금 영적 바람을 부여잡고 계십니다. 누가요? 내 천사가. 다니엘 7장 가면 이 내 천사가 놓이니까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요? 심판의 바람이 붑니다. 그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까지 하나님이 내 바람을 꼭 잡고 있게 만드셨어. 왜냐하면 보겠어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인 가진 자가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해 돋는 데로부터. 이걸 뭐라 그래? 방향으로 말하면 동방, 동쪽. 느헤미야에 가면은
하나님 백성들, 제사장들, 인치는 자들로 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인치고 있잖아요. 곧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영들을 살려내고 있더라. 여러분도 살려내고 있어야지요. 본 것을 다 증거하는 요한처럼 여러분도 아까 신앙 고백하셨잖아. 그리 하겠다고, 다 증거하겠다고. 이게 인치는 역사예요. 살려내는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동방의 독수리, 모략 이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십자가를 치고 새롭고 산 길로 당당히 나아가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종말은 언제 보였다고요? 옛적, 영원전부터. 성경대로 말하면 창세 때겠죠? 보겠습니다. 어떤 종말을 기록했는지 한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노아의 때 사건이죠. 인자의 때와 같으리라 했으니 인자의 때가 종말이면 노아의 때는 옛적부터라고, 처음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알파와 오메가의 섭리입니다. 데칼코마니처럼 뭔가 쫙 들어맞아요. 노아 때를 잘 살펴보면 언제를 알 수 있더라? 마지막 때, 종말의 그 상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노아의 때도 사람이 땅 위에 뭐하기 시작했어요?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지구별의 인구가 몇 억이요? 75억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것. 이걸 타락이라 말합니다.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성령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기운은 하나님의 기운을 가지고 찢어지고 살다 보니까 힘이 새 안 새? 새요. 하나님 걸 대신 쓰고 있는데 잘못 쓰고 있더라 힘이 새요. 이게 갑질하는 거예요. 이게 폭군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뒤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용사, 전사.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으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용사 역할, 전사 역할, 사람을 마구 죽일 수 있는 그런 네피림 같은 현상들이 뭐가 있어요? 돈, 권력, 지위, 높은 자리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을 어찌했습니까, 지금? 이게 네피림이라고요, 네피림 현상.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누구의식이요? 자기의식 가지고 뭐에 미쳤어? 권력에 미쳤잖아요. 한 번, 두 번을 건들기 시작하니까 맞들인 거야. 중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지 놀이개가 돼버린 거예요. 지 심부름꾼이 돼버렸다고요. 이게 네피림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와 과학이 발달하죠?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잖아요. 근데 세상은 인류를 위해서예요. 이걸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이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논리가 지금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되어져 있으니 이 네피림 현상도 그냥 목도가 다 되어 버립니다. 이제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려. 육체가 돼버려. 네피림이 돼버려. 하나님이 정해놓죠. 이제 너희의 날은 몇 년?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덮어놓고 믿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졌대? 지금도 저렇게 얘기를 해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졌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이 120년의 계시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120년 동안 방주를 졌대요.
맞습니까? 산수만 잘하면 이거 아닌 것 그냥 다 나와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네필림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 육체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외식하는 이 껍데기들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아모스 6장 1절 보겠어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시온은 교회입니다. 넓게 말하면 지구,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지구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작게 말하자면 교회들, 종교들, 바로 시온이라 말합니다. 자,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딱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교인들이 무지 따라 그 목사를요. 무지 따르니까 그 목사는 유명해져, 안 유명해져? 이름 난다니까요. 근데 교인들은 이름 난 목사가 좋아요, 이름 안 난 목사가 좋아요? 우리 목사님, 야, 그 목사님 대단하다. 능력도 많으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헛된 것들을. 우리는 입 벌릴 때마다 누구를 자랑하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자랑하라고 바울이 말했는데도 지금은 그냥 교회 자랑과 목사 자랑에 아주 허벌나게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그리고 말씀만 자랑하세요. 그게 마구간에 찾아온 동방바사의 믿음이고 목동들의 믿음이었어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니 유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2절.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또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러니까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게 뭡니까? 네피림. 힘쓰는 자리, 권력의 자리, 갑질하는 자리. 목사가 갑질하고요, 정치인이 갑질하고요, 연예계 인사가 갑질하고요, 교수가 갑질하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강포한 자리에 가까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뒤에서 뭐 갈고 계셔요? 칼을 갈고 계셔요.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어요.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 말 같지 않은 설교죠. 기복과 신비 설교, 부드러운 이유식 같은 설교,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구하게 만드는, 그래야 교회가 부자가 되거든. 이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해요. 이게 교리입니다. 교단별로. 예수님이 와서 교리 만든 거 아니고 교단 만든 거 아닌 거 아시죠? 사람이 만듭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앞서 사로잡힌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전 앞에서. 앞에 앉은 늙은 자들로부터. 이런 경고, 안일한 자, 유명한 자, 사람이 따르는 자, 결국은 네피림의 현상은 머지않은 장래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 노아는 방주를 몇 년 졌어요? 120년? 참 많은 목사님들이 120년 동안 졌대요. 누구 얘기요? 자기 얘기죠. 창세기 5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자, 라멕이 몇 살? 182살의 아이를 낳았어요. 요즘하고는 거리가 멀죠? 지금은 한 4, 50대 애기 난다면 뭐라 그래? 노산, 늦둥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몇 살에 낳았어요? 182세에 자녀를 낳습니다. 자, 라멕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인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인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노아라 졌어요. 이 말은 땅이 뭐 받았다고? 저주받은 걸 이미 알았어. 계시받은 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일인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 졌습니까?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홍수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몇 년 뒤의 일이었어요? 에녹이 자식 낳고 969년 뒤의 일이에요. 거의 1000년 가까이 될 일을 미리 계시받고 에녹은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라멕도 노아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럼 이름대로 이름값을 노아는 합니다. 자, 보겠어요. 30절.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대단하죠?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이 몇 살 살았어요? 777세. 그리고 이 간격이 몇 살? 595년. 노아를 낳은 다음부터 595년 뒤에 죽은 게 누구다? 라멕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노아는 늦은막히 늦둥이 봤네. 몇 살이 났어요? 네? 500세.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182세에 낳았는데 노아는 500살 늦장가 가가지고 늦은막히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완전한 자, 의인. 근데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 누구 닮아서? 에녹 닮아서. 하나님도 함께 하셨지만 본인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어요. 건이야, 엄마랑 다니는 거 행복하니 답답하니? 고민하네. 그러면 황집사님은 아들하고 다니는 게 행복해요? 불편해요? 거봐요.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일체 다른 거예요. 부모는 아들과 다니면 막 그냥 마구잡이로 행복해. 그냥 좋아. 근데 자식들은 그냥 불편한 거야. 그 자식은 누구랑 있는 게 좋아? 지 애인하고 있는 게 좋아. 그건 모르는 엄마는 날마다 아들을 끼고 살려 그래. 하나님은 백성들과 임만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내 인생들은 불편해. 간섭이 싫어. 맨날 명령만 하잖아. 살 길이라고 하면서. 근데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하였더라는 것은 나는 엄마랑 다니는 게 행복해요. 아빠랑 다니는 게 행복해요. 이런 간절함이야.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부모와 자식이 이심, 전심이더라. 이게 동행이란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셈과 함과 야벳 몇 살에 낳았다고요? 500살 이후에 낳았어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거 됐어요? 그럼 인자의 때 누구 때와 같다? 그럼 지금도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준비되어 가고 있어. 무르익어 가고 있어. 악이 관용하지. 의식은 바닥을 치고 있지. 영권은 다 무너졌지. 순금등대 없습니다. 이젠 각자가 뭐가 되어야 돼? 자신을 밝히는 꺼져가는 등불, 그러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셔야지. 그래서 뭘 채우라? 금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14절. 따져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방주는 잣나무와 역청으로만 지어졌어요. 잣나무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역청은 기도,
틈새를 막는 기도,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노아의 때 이 한 사건을 통해 정말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7장 보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세상은 악이 관영한데 노아의 의는 하나님이 보았어요. 이 의는 뭡니까? 착한 일 많이 해서요? 가정이 화목해서요? 오로지 믿을 수 없는 말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자기 증조부 에녹처럼. 하나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에녹은 1000년 가까이 되어져야만 될 일을 알고 계시받고 이름을 져줬어. 라멕도 600년 돼야 되어질 일을 보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어줬어요. 노아 역시 그 영권을 이어받아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쳐라, 내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라는 말을 아무도 안 믿었죠. 누구만 믿었어요? 노아. 그게 의예요. 완전한 자라고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4절 보겠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릴 것이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준행하였더라. 따라서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몇 살이요? 자, 보세요. 노아가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죠. 근데 중요한 건 홍수 명령을 받고 방주를 너를 위해 지어라 했는데 그때에 노아의 세 아들에겐 누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아내들이. 그러면 엉예 했는데 벌써 결혼한겨? 아니지요. 그럼 노아가 최소한 500살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면 연년생을 낳았다 해도 며느리 볼 정도의 나이였으니까 최소한 20살로 보자고요. 20살. 그러면 520살쯤에 계시를 받고 세 자부와 세 아들과 자기 아내 8명이서 방주를 졌죠.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쏟아졌어요? 600세 되던 해. 그러면 520살부터 600살 몇 년이요? 대략 80년이에요. 저 120년이 노아가 방주진 기간이 아닌 건 너무나 쉽잖아, 이게. 목사님들이 그리 설교하고 있어요. 이 120살의 의미 굉장히 중요해요. 때를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의 수명에 대한 때를,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노아는 방주를 대략 7, 80년 세월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보겠어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2월 17일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쏟아지고 땅에 기쁨의 샘이 터져 올라왔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와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우리도 밀실에 들어가야 될 때가 옵니다. 6월절로 말하면 자기 집안에 들어가서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르고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쓴나물 먹고 양고기 불에 구워 먹고 어떻게 먹고? 급히 먹고 앉아서 먹고요? 서서 먹고 지팡이 잡고 허리띠를 쫄라매고 떠날 준비하라. 지금이 그 타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자, 이제 홍수의 물이 서서히 거쳐지기 시작해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며칠이요? 601살 되던 해 2월 27일에 물이 거쳐서 땅이 말랐어요.
심판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이 땅의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부터 쌓았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자,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다, 흠이 없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짐승은 쪽발이고 되새김질하는 것. 조건이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에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노아의 때의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9장 11절 보겠습니다. 홍수 심판이 이제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런 약속으로 보여주시죠.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지구적인 홍수는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신 남아있는 심판은 롯의 때와 같이 긴급하게 벌어질 불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서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이 세상에 비 오고 나거나 하면 무지개 뜨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7빛깔 무지개가 어디에서 나와요? 계시록에 나와요. 빨주, 노초, 파남보 각자의 색깔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한 영이 되어졌을 때 이걸 뭐라고 말해요? 무지개라고 말하죠. 이게 보좌 앞에는 7 영이요. 한 돌에 7 눈이요. 노아와 함께했던 7 식구요. 잠언서의 말씀은 지혜와 7 기둥이라. 7 별이라. 7 촛대라. 이렇게 마지막 때 되어질 사건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으니 그때가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게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신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풀어내고 말았으니 어찌 방주를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마음의 성전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언약궤를 제대로 만들어 성도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가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 영원전, 처음부터 감추어졌던 계시의 말씀을 성도들을 위하여 이제 오픈하리라. 온전케 된 자들을 위하여 오픈하리라. 대장부가 된 자들에게 알려주리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더라면 뭐가 안 열려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깨달을 수, 알 수 없다. 계시는 인봉되어 더 이상 보지도 들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니 인생들에겐 구원의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9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은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혔지만 온전케 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에 성령을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학벌이 있어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 머리에 뭐만 가득 찼다고? 똥만 가득 찬 자. 이걸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으니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그래서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누구를 먹어요? 갑의 자리에서 약자들을 잡아삼키잖아요. 자기 배를 채우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잖아요. 이게 네피림의 현상입니다. 여호와 씨는 떠납니다. 세상은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노아를 찾습니다. 종말이 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세상이 악해도 누구와 동행하시더라? 의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노아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바울처럼 깨달은 자가 되어서 각자의 믿음으로 열려진 계시의 말씀과 하나가 되므로 이 땅의 마지막 나팔 그날 그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에 동참케 되는 복의 근원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